예, 두 번째. 어?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0장에서 다루는 보살자와 우살자에 대한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는 살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보살자가 도피성에 도망갈 수는 있죠. 오히려 살인을 하고서. 예. 그러나 대제사장이 순회재판에서 들통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건 이제 상징이죠. 자, 가인의 살인 행위와 그건 고살이죠. 전도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대언과 크게 오해한 율법을 적용하여 가르치는 영적인 살인 행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세상 나라의 어떤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하고도 그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이제 형벌을 안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는 있지만 대제사장이 순회하면서 저 사람은 무슨 사유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할 때 다 들통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예수를 죽인 유대 교인들이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발람과 니골라당 무리에 속한 기독교계의 세상 대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다 들통난다. 이걸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인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인은 제사하는 문제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되 들로 불러냈죠. 그래서 돌로 쳐 죽였는데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을 암시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몰제각한 목자들이고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그들이 다 가인은 살인을 조사하는 마귀에게 지금 마귀 앞잡이로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신약에는 사단의 사자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인용한 이사야 1장 21절, 66장 3절을 비교해야 되고 예레미야 7장 9절, 호세아 6장 9절과 호세아 9장 13절을 비교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0절, 3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옥 판결을 받을 자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지. 그게 지옥 자식들이지. 무슨 물리적인 살인을 그 사람들이 해서 지옥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영적 살인범들인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이런 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는 짓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살죄들, 예수를 죽인 건 고살범이죠.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 하고 이게 부추긴다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사람들은 사실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할 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예, 거짓 증인이 많다는 것이 또 이것도 비밀이죠. 어찌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 사람들한테 그 비밀을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이 유일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럼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건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늘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창공 하늘 떠다니는 구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러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죠.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선지자라는 것은 눈 감고 누구 뭐 맞춰내는 그게 선지자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보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창공 구름 타고 올 이거나 생각하고 앉았고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불게 해가지고 나팔 소리 함께 온다고 그러니까 창공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애써서 나팔을 불어도 이게 천사의 나팔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인용한 말씀과 같이 예수 당시의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대로 이어지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를 처벌하는 율법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메시아를 사형수로 확정하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짐승의 대리자였던 로마의 카이사의 대리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죽게 만들었죠. 이것은 고의 살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이다. 이게 이 살인자들도 도피성으로 다 도망가서 지금 도피성이 그냥 아사리판이 돼버렸어 완전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에 다 몰려 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이 순회하면서 여섯 도피성을 다 재판한다. 주의 성령께서는 다 너는 가라지. 너는 알고 너는 여물이 덜 들었어. 뭐 등등 정확하게 분별하는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자들은 모든 세대의 기득권자들이 법을 오남용하는 세상의 악함을 대표하는데 오늘날 이런 자들 보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던 한다. 법꾸라지라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자신들의나 자신들의 가족들이 어떤 잘못은 빠져나가 어떻게든지 해서 법을 이용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소시민이 만약에 범법을 하면
절대로 응답을 안 줘. 나올 때까지 쓰셔도 되니까. 그럼 이재명 씨를 몇 번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300 몇 번을 압수수색 했다고, 그런 걸 보면, 야, 이재명 씨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이렇게 했어. 나는 300 몇 번은 그만두고 3번만 압수수색하면 난 다 불어. 나올 건 다 나올 거야, 아마. 내 속에 있는 거. 자, 공의 도구를 오남용하는 자들, 법이라는 것은, 법이 곧 성경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그걸 오남용하는 자들, 곧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득권자들의 사악하고 교활한 악행. 오늘날에 이제 법꾸라지들이라고 그러죠. 남을 죽이는데 전부 법을 이용한다, 이거 법을. 참. 예수를 죽이는데도 자기들의 율법을 이용하잖아요. 인용하잖아요. 참남죄를 딱 뭐라 그러잖아요. 의문과 육체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강팍한 신령에 따라 자기 이론과 자기 옳은 주장의 완고한 관념에 반하는 신앙을 가진 자인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영적 직분자들을 핍박하고 고의로 살인할 것인데, 이런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고살범이 되는 거다.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이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살인을 범했어도 진실하게 그걸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범죄, 영적인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육신적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공의대로 판단해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사도행전 3장 13절로 2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너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제사장 무리가 부추기는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요를 일으켰던 자들이잖아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구죠? 바라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믿습니다라는 그런 인간의 그런 신념, 이것은 공산주의도 다 인간 신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예수를 죽이는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친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죽인 거지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죠.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거예요. 오살범들이다 이거냐.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를 않죠.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대제사장 무리는 사도들을 잡아다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는 전도를 무더기 하는 일을 끝까지 하니까 용서를 받을 길이 없죠,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뭘 회개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의 주를 죽인 걸 돌이켜야죠.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다. 그것부터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뭐가 새로워지죠? 영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거죠.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로 세워진 분이 예수님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언된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는 그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셨던 것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너희 씨라는 것은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죠.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삭은 예수에 대한 대표의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반면에 오살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류라는 건 군중심리에 휩쓸리기가 쉽죠. 계속적인 삶을 살며 행한 모든 범죄 행위와 허물들로 인하여 사단의 참소를 받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망 권세자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스스로 범한 범죄의 열매를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뱀의 동물을 마시는 죄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입니다. 앞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앞에 한 영이 된 세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새롭게 된다는 건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본의는 아니지만 부지불식 간의 형제 자매를 일시적으로 걸려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수님도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때 오살죄, 오범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형제에게 무슨 혐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율법적인 제사를 먼저 하러 갈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제 이걸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살죄의 경우는 만약 빨리 가서 서로 화해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하다가 실족당한 형제가 영영 그 생명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살인에 대한 엄중한 벌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누구와 혐오이 있다면 종교적인 제물을 드리는 종교의식 이전에 혐오를 서로 화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인 것이죠. 이렇게 오살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고살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거 구분이 필요해요. 회중, 즉 교회의 형제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보혜사의 변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본심이 살인을 작정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은 원치 않는데 우연히 일어난 단순 사건이냐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은 이 생에서는 주 성령께서 먼저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로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 전체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판단해 준다 이거예요. 순회하면서 모든 교회의 일들을. 야, 보살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죄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무를 놓아 길목을 지켰으며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상론하였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을 공모하는 행위로서 그들의 행위는 분명한 고살죄,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이건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응? 우리가 조상 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그 앞에다가 비석 세워놓고 가서 우리가 잘못 죽였다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들의 후손인 것을 너희 스스로가 지금 증거하지 않냐. 날 죽이면 똑같은 일을 좀 반복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즉 선지자들을 저희가 유대인의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 유대 교인들이 범한 용서받을 수 없는 고살 행위인데 현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당에 속한 기독교계의 어떤 자들이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서 고살죄를 범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웁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예수의 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피의 양을 또 채워야 되는 것이지. 자, 살인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이게 법꾸라지들이죠. 그들의 말씀, 법을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속에 마귀가 함께하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당연한 일을 했다고 여길 만큼 양심이 화인맞아 무디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고살범, 고의적으로 살인한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며 피값을 갚아주시는 신원자이시지요. 공의를 집행하여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무지한 피값을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하고 순교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이게 계시록의 이제 완성적인 말씀이 나오죠. 자, 민수기 이제 35장 11절로 12절 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릇 살인한 자예요. 그냥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고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죠. 교회 밖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가룟유다처럼 양심의 참소를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자기 양심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도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 13절 15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2편에서 주고 요단 2편에서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계보다 그런 말이에요.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이것은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 계보다 그 말이에요.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여섯 도피성이지만 신약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죠.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사실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서 왕으로 사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요단 2편의 세 성읍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보호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세몸인 교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겠죠. 가나안 땅의 세 성읍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 비유니까 이건 안디옥 교회의 계열이겠죠. 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처로 정하신 것이므로 모든 오살자들이 도망하기 가장 쉽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그랬죠.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딱딱 세우는 거죠. 이기는 자의 추수가 끝난 후인 안식일에도 도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룩한 성읍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3절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세 개 구역으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됐지만 사실은 온 땅에 주님의 종들이 세운 모든 각 성에 세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7이라는 대표수예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6이 그게 대표수지요. 자,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행운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근족은 피를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도록 돼 있죠. 규정에.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게 율법이에요. 민수기 35장 이제 16절로 21절입니다. 만일 이게 세 가지의 그 고살범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천륜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천륜장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강력한 신학 교리를 말하는 상징이죠.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이것은 악한 영이죠. 돌이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죠.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나무 연장이라는 건 천연적인 사람의 선함과 옳음이죠. 이것으로 사람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죠. 천연적으로 옳고 선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딱 갇혀가지고서 빡빡 우기고 다른 사람의 진리 증거를 대적하면은 아이고 사람 죽겠네 그러죠. 못 당하겠으니까 그 사람이 나무 현장 가도 휘둘러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선한 양심, 의로운 양심 이걸 가지고 빡빡 우기고 덤비면 복음을 그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는 가까운 친척인 것이지요. 형제, 자매 또는 삼촌, 사촌, 오촌 이렇게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의 언덕배기로 끌고 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손으로 쳐서 죽였는데도 죽도록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계시록 18장에는 예수님이 증인들의 피값을 갚아주시죠. 네. 자, 이달락에는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살인한 자들의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뱀의 영으로 굳어져서 강력한 심령에 따라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도를 핍박하는 것을 비유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에서 피의 보수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보살자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의 거짓된 오름인 타락한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를 나타냅니다. 푸틴인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되느냐고, 그 무고한 힘없는 백성들만 다 좀 고생하고 부모 있고 고아원에 다 가서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잡아다 죽여라 이러지. 아, 당신 말은 옳습니다. 내일부터 전쟁 그만하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않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데, 짐승의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와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가 정확하게 구분되며 인간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철연장, 돌, 나무 연장 등을 사용하여 영혼을 죽이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적 범죄인 것이다. 이것은 전부 인위적인, 사람을 죽인 것은 초상으로 지시한 것이고 영적으로 죽인 것을 말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부터 비롯된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교리들에 따라 자신의 죽음으로 아니하고는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것, 이게 살인죄죠. 그런 행위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살자와 무지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들 앞에서 거짓 증인이 된 자는 비록 그가 거짓으로 도피성에 도망하였을지라도 기독교인들 중에 가라지 무리들, 쭉쟁이 무리들이 다 자신들은 살인자라고 여기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아. 도피성이라고 교회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큰 소리 치려고 온 거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의 성령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과 대부를 살피고 그 날이 되면 증인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피값을 그들에게서 다시 찾는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하단에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무지한 피를 흘린 주님의 제자들, 종들, 증인들의 피값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시간 더 이 말씀 나누고 이제